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38절까지요.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거나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범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자와 낯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상하게 여겼다. 자,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 의아했다. 정말 이거는 상식이 어긋나는 일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의아하게 여겼을까요?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아주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이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로 여겼어요. 어디 남자가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 낯선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마리아 남자와 얘기를 해도 이게 부적절한 모습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마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제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기 오셨잖아요. 이 나라를 얻으시기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교회도 빨리 세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나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없는가?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중에서 내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겠다. 누가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바로 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 자, 그러나 주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 배부른 자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제물을 개에게 주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먹을 것이 아닌 걸 알고는 화가 나서 막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막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점심때가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이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일입니다. 뭐 그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온 힘을 기울여서 상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배고프시죠? 이거 좀 잡수세요 하면서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 나는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고프실 텐데 누가 먼저 누가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 양식은, 내가 말하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나는 이 영적인 양식에 지금 양식에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막 밥 먹을 생각도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하나님 뜻이 무슨 뜻을 가리킨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칼빈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 드리는데도 나는 따로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시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무언가를 양식을 삼는다는 것은 그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밥 안 먹으면 당장 죽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밥을 거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연구에 몰두하면서 밥을 거르고 날밤을 세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밀려오는 손님을 받느라 밥을 거르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먹는 것조차도 그냥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육신의 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이거 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필요한 일인데,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고 잠자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느라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연단하셨잖아요. 자,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연단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육신의 일 이상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집중하고 사는 거는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가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의 그 핵심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게 나의 만족으로 삼았다 이 뜻이에요. 자, 사람에게 식욕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밥을 거를 정도로 어떤 일에 몰두한다는 것은 그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막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밥 먹으라 그러면 잘 안 오죠. 아, 지금 재밌는데 이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막 즐거운데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만족을 육신의 기쁨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자, 배고플 때는, 목이 마를 때는, 또 잠을 못 잤을 때는 그게 제일 급해요. 그것만 있으면 그냥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잠을 푹 잘 수만 있다면, 막 이런 이제 욕구를 가지는데 그게 딱 채워지고 나면 만족합니까? 그게 채워지고 나면 비로소 영혼의 그 갈망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이 항상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을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을 갖도록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말은 당시 통용되던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자, 유대 나라에서는 밀이나 보리를 11월에서 12월경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경에 추수를 해요. 그럼 몇 달 정도 걸리죠? 한 넉 달 정도 걸리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라는 속담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이용하여 제자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준비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영혼들이 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곳곳에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잖아 하는 속담처럼 아직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도전하십니다. 여기서 밭은 유대나 사마리아 이 땅을 가리키겠죠.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곳곳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 부족해요? 추수꾼이 부족해. 추수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자,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정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이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딱 되면요, 그 며칠 안에 추수를 딱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시기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한 며칠 사이에 추수를 딱 해야 되는데, 근데 모든 농부들이 동시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일꾼이 추수 때가 되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추수 때에는 부지깽이도 덤벼든다, 뭐 부지깽이도 쓸모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요, 뭐 어린 아이까지, 막 걸음마 하는 어린 아이까지 다 동원해요. 다. 그리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막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손이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엌에서 쓰는 부지깽이까지 다 이제 동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추수하는 이 주인처럼 이 영적인 추수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 추수밭의 주인이 보니까 곡식은 다 휘어져서 거둬야 되는데, 곧 곡식이 나달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시키려고 막 이렇게 제자들도 막 일찍 삼아서 일찍 제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추수하려면 멀었어요. 넉 달은 지나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냥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 당시에 실업자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였어요. 그 영혼의 상태가 마치 뭐와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자,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다 살아갈 수 있대요.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막 모든 동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집을 못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막 사방으로 헤매다가, 그리고 어디에 꼴이 있는지도 못 찾아요. 그래 막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굶어 죽고, 늑대에게 잡혀 먹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자, 이런 양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민중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길에서 그냥 발에 채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경과 율법사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마을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영혼의 필요를 보고 그를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줄 그런 참된 목자는 있다 없다?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가장 적게 잡아도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편의점보다 몇 배 많은 것입니다.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몇 배 많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명 이상의 목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른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11년 동안 이단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또 그 이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말 실감나게 느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왜 이단에 빠졌겠어요?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없고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이단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일반 교회에도 바른 가르침과 치리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철로 역정에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고 했었는데, 정말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단 사역에 참여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전하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갈망과 기도 끝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좋은 아파트에 한다, 이런 거 보지 말고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바른 말씀과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바르게 치리를 받지 못해가지고 다 그냥 이상한 교리를 따르고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고 신앙관들이 전부 다 빗나가 있고 다들 영적으로 목마른 가운데 있어요. 바른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 눈을 들으려고 했어요. 맨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그 생활에, 육신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땅에만 머리를, 시야를 향하고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해요. 눈을 어떻게 해라?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밭을. 이 말씀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품으신 마음을 함께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죠. 추수철에는 부직갱이도 다 쓸모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에 따라서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주님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을 함께 품어야 돼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밭에는 씨앗을 뿌리는 자와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38절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죠. 추수꾼. 자, 거두는 자는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신약의 사도들을 가리켜요. 신약의 사도들이 거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1차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대별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느 시대나 당장 구원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자들이 있고, 이렇게 뿌리는 자들이 있고, 또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내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어떤 부족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글이 없어. 글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말을 배워야 돼요. 말을 몇 년 살면서 말을 배워요. 말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뭐 알파벳이든 아니면 한글이든 하여간 그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그 말에 이제 글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어떤 일만 하냐면 녹음하는 역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녹음하는 역할을 그거를 평생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뿌리는 자예요, 거두는 자예요? 열심히 뿌리겠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또 가르쳐지고 그렇게 준비되면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보면 그의 영혼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성경을 믿고 있었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그렇게 기구하게 살면서 이 세상의 그 헛됨과 무상함과 허무함 뭐 이런 걸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겠죠. 그리고 참된 예배를 갈망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서 낫만 가지고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가가지고 탁 배운 거예요. 그녀의 영혼이 이렇게 준비되기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녀에게 말씀을 가르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재필 형제와 문지 자매가 그 식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민지 자매가 그 외할머니가 지금 막 돌아가실 지경에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면 좋겠냐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안대를 해줬는데, 전에 교회 나가신 적 있냐? 없대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 없대요. 얼마나 막막해요. 이제 막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래서 씨 뿌리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기억이 있다면, 전에 교회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몇 번이나 나가본 기억이 있다면, 누군가 씨를 뿌려놓은 그런 배경이 있다면, 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런 그것이 없으니까, 씨를 누가 뿌려놓지 않았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도라는 거는 준비된 영혼을 찾는 거라고 했는데, 더 넓게 하면 씨 뿌리는 것도 전도예요.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까지 농사하고 똑같다니까요. 농사 지을 때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밭을 갈아야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거름을 줘서 키우고, 이런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거두는 것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뿌리는 일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려놨던 걸 너희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영혼은 거두고, 그리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죠. 자, 실제로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린 것을 선지자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그랬어요. 자, 뭘 거두러 보냈다? 노력하지 아니한 걸 거두러 보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오순절날 하루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저 외국에 나가서 막 선교사들이 외칠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자, 3,000명이 구원받기까지는 이미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들어왔고 메시아에 들어왔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막 몇천 킬로를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 정도면 여러분 그게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막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조차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조차도 전도할 때 누구한테 먼저 가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누구한테 먼저 가요? 이방인한테 먼저 안 가요. 유대인한테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서 그냥 몇 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몇 달도 안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고 이제 바울은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자, 이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연합하여 교회를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신약의 사도들이 거두지 않았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밭에는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밭을 가는 자도 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고 잡초를 뽑는 자도 있고 거름을 주는 자도 있고 벌레를 잡는 자도 있고 마지막으로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농사를 혼자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전문화되어 있어요. 이 밭만 갈아주는, 트랙터로 밭만 갈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만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분담해서 연합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모두가 다 협력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데려온 사람도 있죠. 또 데려온 사람을 친절을 베풀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잘 열어, 돈을 잘 써,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 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요 보고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자, 어딜 가나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배워요. 이 역할도 엄청나게 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까지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모두가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의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여러분들은 다 거두는 자들인데 이미 뭘 받았어요? 자, 성금으로 받았어요. 받아놓고 일 안 하면 뭐야 이거? 돈은 받아놓고 일은 안 해? 싹스를 받아놓고 일은 안 하면 이건 도둑이에요. 이미 성금 받았습니다. 자, 원래 추수가 끝나야 싹스를 받는 것인데 주님의 밭에서는 일꾼들에게 싹스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싹시 뭡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교회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 이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 얻게 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자, 바울 사도가 진짜 일생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난받고 이제 결국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남은 게 뭐예요? 뭘 남겼어요? 바로 이걸 남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남을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 우주에서 영원한 것은 딱 3가지밖에 없대요.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와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영원한 것이 3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마칠 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S라인 만들고 그냥 초콜릿 볶음 만들고 그거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져요. 다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그냥 얼굴 찌그러지고 그냥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 재산도 아무리 모아놔도 그거 다 쓰고 죽습니까? 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한 일 뭐가 도대체 끝까지 남을 게 있겠어요? 끝까지 남을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다 바쳐도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마칠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에 투자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갈망을 가진 희어져 추수하게 된 한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뜨거운 햇볕에 산길을 걸어서 찾아가시고 또 그와 영혼의 씨름을 하시고 기어이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 일이야말로 우리 삶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을 함께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